네, 오늘은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48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피를 드시고 싶으면 커피 드시면서도 들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 오늘은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 갑자기 생각이 바나바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말에 신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수용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나바의 이야기를 신뢰해서 사울을 받아들였더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사울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옆에 가족들을 오랫동안 병 치료를 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한 10년 정도 병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3개월에 한 번 정도를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이제 형제들이 어머니를 병 치료를 했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때는 저희가 어렸기 때문에 20대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병을 이렇게 또 대소변을 받고 또 이제 병원에서 또 어머니 옆에서 또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병원 간호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또 대구를 떠나가지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어머니 때문에 또 다시 또 내려와서 그렇게 또 어머니 병 치료를 하게 되니까 속으로 원망도 많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게 아닌가.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그 시간이 10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지쳤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어머니가 정말 이런 마음을 들면 안 되는,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 마음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한 6년 7년이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 아버님도 저희 아버지도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도 돈도 없고 항상 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돈을 구하러 저희 3명이 다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그래서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나, 혹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 제가 30살 넘어갈 때까지 또 나이가 들 때까지 어머니 병 치료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결혼을 어떻게 하지? 계속 엄마가 병 치료만 하고 내가 직장 생활도 못하면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결혼도 잘하면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정에 누가 시집 올까? 나 결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돈 없고 쫄떡망한 집안에 누가 시집 오려고 그럴까? 결론은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해서. 그때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병 치료하는 그 시간 동안은. 오늘 그때 제가 힘들었던 것처럼 힘든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애니아가 8년을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 누워있는 애니아를 베드로가 찾아가서 병을 낫게 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짧고 내용도 간단합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지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32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앞에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죠? 31절에 나옵니다. 31절에. 저번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전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의 33절에 보면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자,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교회가 막 서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나죠?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중풍병이 걸려서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니아의 비참함을 느껴지십니까? 그때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충만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을 때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겁니다. 이럴 때가 힘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힘들어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성령 충만한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릴 때, 다른 사람들은 설교 들으며 설교에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은혜가 안 될 때, 여러분 이때가 2배로 힘든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같이 힘들 때는 힘든 것이 조금 줄어드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어려워 버리면 그 어려움은 2배로 느껴집니다. 자, 근데 그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이고 병명이 중풍병이랍니다. 그때 당시에 병은, 특히 중풍병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왔다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진 중풍병에 걸려서 8년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서술한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밝힙니다. 중풍병이고 그 중풍병으로 8년을 누워 있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니야라는 이름의 의미는 찬양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부모님은? 애니야 부모님은? 얘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름을 짓고 애니야를 키웠는데 애니야가 갑자기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저주인 중풍병에 걸려서 1, 2년도 아니고 8년을 누워 있었던 겁니다. 이 애니야도 힘들었겠지만 그 이름을 지어줬고 그 기대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던 그 부모님도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8년 동안 있었습니다. 애니야라는 남자입니다. 이름이 여자 같은 이름이라서 저는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애니야는 남자입니다. 남자.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는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움직여야 될 남자가 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8년 동안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지는 그 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찾아옵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애니야는 좋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라는 겁니다. 찾아온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의 저주인 중풍병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야 라고 혹시 이야기하면 어떡할까? 그렇게 선포하면 어떡할까? 라는 걱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와서 애니야를 낫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어떤 표현이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보통 낫게 할 때 어떻게 낫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든지 병은 나을지어다, 병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낫게 합니다. 근데 오늘은 독특하게 여기에서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쓰죠?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낫게 합니다. 근데 낫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애니야,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너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말 안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추하고 더러운 삶에서 벗어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삶에서 벗어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은 덥고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없을 뿐더러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으로 8년을 누워 있으면 그 자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분명히 냄새가 날 겁니다. 그곳에 치운다고 치웠지만 오물이 어쩌면 덕지덕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운 날씨에 땀과 섞여서 그 오물 냄새가 섞여서 안 좋은 냄새가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는 그 오물이 있었던 그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의 상상이 맞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년을 그렇게 있었다면 분명히 그 자리는 더러웠을 겁니다. 냄새 났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애니야 보고 정돈하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더럽고 추한 죄로부터 벗어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하자면 우리에게 이 냄새나고 더러운 죄로부터 벗어나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니야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애니야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냄새나는 죄 가운데 은밀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정돈하셔야 합니다. 치우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서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여전히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음란한 죄, 거짓죄, 상상으로 미워하는 죄, 이런 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죄도 있을 수 있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죄,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는 죄,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더럽고 추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러한 삶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밀로우 크릭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거기에는 빌
지금은 은퇴하셨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교회에 세미나를 들으러 몰려왔습니다. 이분이 지었던 유명한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 책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살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여전히 세상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를 범하고 살고 있다면, 여전히 그 죄에 이길 수 없으면서 그 죄에 굴복하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2018년도에 갑자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은퇴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여러 여자분들하고 성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고백했습니다. 14년 동안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과 성적인 안 좋은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또 조사를 해보니까 꽤 많은 여성분들과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덮으려고 애썼습니다. 덮으려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혹시 또 처음 들으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그분이 그래서 갑자기 은퇴를 하신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아무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더라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소리치고 주장했던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비판만 할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또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있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있으십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만, 모임에 있을 때만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한 것에 대해서 치우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애니야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애니야 이름처럼 찬양해야 될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죄를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의미 두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면 아마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을 겁니다. 특히 제가 알아보니까 루따라는 지역, 지금 애니야가 있는 이 루따라는 지역은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의사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명한 의사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예, 분명히 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유명한 의사가 이 애니야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1년이 지납니다. 낫겠지. 또 2년이 지납니다. 나을 수 있을 거야. 3년, 4년, 자 5년이 지나니까 소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가족분들 중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좋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애니야를 돌봐야 되나?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애니야를 편안하게 데려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얼마 동안 또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가정, 하나님의 저주받은 애니야. 못 견딜 것 같다. 하나님이 빨리 애니야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정죄감은 들었을 수 있지만 솔직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애니야를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병이 나은 것도 큰 은혜였지만 이 가정에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병 나았던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풍병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왔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병이 낫는 것과 동시에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저주가 끊겼다.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끊겼다. 8년 동안 이 애니야 가족들은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저 하나님의 저주받은 가정, 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애니야, 나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애니야의 병이 나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진 겁니다. 육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자유가 선포된 겁니다. 육적인 자유는 잠깐이지만 이 영적인 자유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애니야가 이름처럼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된 겁니다. 저주에 묶여서 평생 살아가야 될 그 애니야가 이제는 하나님을 이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애니야가 누군가요? 여러분, 이 애니야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이 애니야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오는 그 저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자유케 된 겁니다. 이제는 묶여서 살지 않고 이 저주에 묶여서 이 세상에 끌려서 다니며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된 겁니다. 자유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케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유케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죄로부터 그리고 모든 저주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 냄새나고 더러운 이곳에 이 세상에 눌러서 그 길을 보고 일어서지 못하고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냄새나는 이 세상의 것들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보고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더러운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고 자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것을 보고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짧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니야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초에 어머니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로 묶여서 알코올 중독자로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병원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술을 끊으셨습니다. 여자 알코올 중독자가 술 끊기가 남자 알코올 중독자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술을 끊고 6개월 동안 정말 꿈만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하고. 저는 그 생활을 지금도 제 눈에 아른아른거립니다. 어머니하고 여행도 다니고 술 취하지 않는 모습으로 어머니하고 대화도 하고 어머니 웃는 모습도 보고 가족끼리 여행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묶여있는 모든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처로부터, 여러 가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열등감,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니야를 일으켰던 그 비참한 삶 속에 있었던 애니야를 일으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들 때 그 역사가 애니야를 일으켰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애니야처럼 다 기뻐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닌가? 나만 왜 이렇게 은혜 못 받고 있지? 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는 여전히 문제가 8년 애니야의 병처럼 지속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애니야처럼, 애니야 가정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정돈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럽고 냄새나는 죄와 피 터지게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날마다 잊지 않고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애니야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